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다니 왠지 좀 예수님이 연약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왠지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사단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봐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도 사단한테 시험을 당했어. 우리가 숭배하는 사단이 힘이 더 세.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뭔가 대치되고 사단에게 오히려 시험당하는 싸우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절대로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처음 당하는 시험, 그 시험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험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나오는 시험도 예수님이 힘이 없고 사단이 힘이 막강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처럼 사단은 그저 시험을 치르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장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출제하신 분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출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만드셨습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은혜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보는 그 자리에 시험관으로 창세기 때는 옛 뱀 혹은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시험관으로 채용됐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단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시험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낙방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의 시작으로 인해 영원토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만 했고 이마에 땀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산을 먹지 못하는 그런 징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죽음이 그 실패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뒤집으시려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머리를 밟기 위한 그 사역의 시작을 선전포고를 시험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진 아담의 실수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스스로 받고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사실 첫 번째 시험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첫 번째 시험과 거의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사단의 요구였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등등 우리가 필요한 것들,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정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성전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던 것처럼 우리가 먹을 물이 없으므로 죽게 생겼다. 어째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사건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물을 내리라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훈계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바위로 지팡이로 2번을 치면서 물을 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여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 라고 사단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임을 증명하고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이 분명히 그 발이 돌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시험이 결국은 안목의 정욕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들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 내가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 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숨 쉬는 것들,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계속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각종 만화와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에서 내가 얻고 싶은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얻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는 것,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 그 얻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내 욕망으로 구하고 그 구하는 것들만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욕망을 가진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이 적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 넘어짐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원시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사건,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깨시고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이 모든 시험에 이기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감당하실 필요 없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로 담이 쌓아졌던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 땅에서 시험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당하고 있는 그 시험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 우리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에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으심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 아담으로 시험에 승리하사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